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80으로 볼 때에 그 80 가운데 26년을 잠자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년은 일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9년은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5년은 화내는 시간이고 3년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니까. 근데 20일은 80평생의 20일은 무슨 기간인 줄 압니까? 웃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습지요. 80년 가운데 5년 동안은 화내는데 웃는 시간은 20일밖에 안 된답니다. 이거 듣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오늘부터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사람 이야기인데요. 영국 사람의 통계를 냈는데 갓 태어난 유아가 하루에 최대한 300번까지 웃는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60세 이상이 되면 하루에 웃는 시간이 2.5번, 3번도 안 된답니다. 우린 영국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국 사람 60살 이상은 하루에 3번도 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음에 너무 인색한 것이 사람인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감정이 웃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보십시오. 웃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도 안 웃다가 웃으니까 저게 웃는지 안 웃는 건지 얼굴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웃는 것은 분명히 감정의 문제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이 웃음은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만드셨는데 어떤 그 과정이 어떤지, 왜 웃었는지, 웃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영어로 하면 finally 25년 전에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드디어 그 가정에 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가정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돌보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하신 시기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경은 사라를 권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는 파카드인데요, 이 파카드의 원래 단어 뜻은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방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향하셨다. 방문했다. 직접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갔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통치하시고 직접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이 사라의 삶 한가운데서 직접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먼 옛날 전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라가 살아있는 바로 그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 가정에서 직접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설교를 들을 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잊어버렸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부엌에서 살림을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 바로 그 삶의 현장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스며들어서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멀리 다른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오늘 또 내 삶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셔서 전력 투구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목회가 안 됐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조그만 교회 근처에 큰 대형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목회를 해보면요, 제일 힘든 것이 주변에 큰 교회에 있으면요, 이 작은 교회는 몇 배로 더 어렵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한 30명 정도 채 안 됐거든. 이 목사님이 30명 채 안 되는 교회 가지고 대형 교회 그 사이 틈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이 30명 되는 교인조차도 전부 다 비실비실한 거에서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데도 널 힘듭니다. 난 1년 지나니까 그 교인 몇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이 목사의 가슴이 참 아프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30명에서 점점 줄어서 한 20명 정도,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남은 20명 이 교인들도 훈련된 교인이 아닙니다. 급기야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큰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300명의 교인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자꾸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 300명 교인만 있으면 두 번 다시 원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며 목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내 바람일 거야. 내가 너무 목회가 어려우니까 한 300명만 있으면 좋겠다. 저 대형 교회처럼 몇만 명 필요 없고 몇천 명도 필요 없고 한 30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내 마음의 소원일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를 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꾸 300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약속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데 교회는 점점 어려운 겁니다. 급기야 남아있는 교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사임하고 한 1년 넘어가면서 임지를 찾았는데 임지가 잘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 중소도시, 조그만 도시 한 군데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청빙형에서 그 교회 가서 한 3년 정도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속한 노예의 서기가 한 번은 전화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 교인 수 통계를 내야 되니까 목사님 교회 교인이 몇 명 되는가 좀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 통계를 내는데 몇 명이었겠습니까? 거의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울먹이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안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간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사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만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적혀진 문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내 고통 속에서, 내 시련 속에서, 우리 삶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사라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의 삶 속에서 직접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시기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에게 직접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시간대하고 우리 시간대가 다른 것을 우리가 조율을 못하기 때문에 늘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21장까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두 번이나 맞추지 못해서 실수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가 언젠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시간을 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서 내 종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인인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는 그 시간대까지 미치지 못해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는 좀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더 큰 거였죠. 먼저 사라가 실수하는 거죠. 자기 몸의 정상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놓으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기, 하나님의 정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는 때에 자녀를 주시는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사람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맞추지 못하고 자기 시간대에 맞추어서 두 번 시도하다가 다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대에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는 참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너무 다릅니다. 한 십몇 년 전 됐는가요? 저 워싱턴 외곽에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도로 공사를 8년 이상 하면서 정부에서 그 도로 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8년 이상 도로 공사하는 동안에 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출근할 때 30분, 퇴근할 때 30분, 하루 1시간 정도를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출퇴근할 것이다. 그리고 8년이 지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도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해 보니까 진짜 더 빨라졌어요. 몇 분 더 빨라지는 줄 아십니까? 1분 30초에서 2분 더 빨라졌대요. 도로 공사 끝나고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고작 8년 동안 4억 달러 이상을 들여놓고 그 8년 이상 동안에 1시간을 지체하면서 헉헉 고생해가지고 벌어들인 시간이 1분 30초에서 2분입니다. 하루에.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이런 좁쌀만한 시간 개념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불만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가 하루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년으로 치고 하나님의 천년을 하루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최소 단위는 인간의 단위로 따지자면 천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단위로 따지면 천년을 다루시는데, 이 좁쌀만한 인간은 따지는 시간이 8년 공사에서 얻는 시간이 1분 30초에서 2분입니다. 이 시간 개념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해하려고 내 시간대에 안 맞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대를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마침 오늘이 Daylight Saving Time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9시 반 넘어가면서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맞추고 보니까 1시간 손해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내 시간대로 맞추고 싶어요. 한 2시간 더 뒤로 연기해서 9시 반을 7시 반으로 맞추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동부 이 시간에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 1시간을 앞쪽으로 당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맞추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맞춘 시간에 오면은 나는 이 시간에 올 수가 없죠. 내가 오늘 데이라이트 세이빙하는 이 시간에 내 시간을 여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다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대에 맞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변함없이 이 시간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죠. 데이라이트 세이빙 하면 내가 맞춰야 되지 이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하면서도 동부 시간에 1시간을 잘 맞추면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는 것은 참 싫어합니다. 불편해하죠. 은근히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해놓은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이 우리 시간대에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창세기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 100세가 되는데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99세에서 100세가 되잖아요. 내 나이 100세가 되는데 내가 무슨 자녀를 낳겠느냐.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100세 때에 아들,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자기 나이 90에 아기 낳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바뀐 성경책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사라는 정확히 설명합니다. 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으므로 내 나이 90에 무슨 아이를 낳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 나이 100살 90살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대는 불가능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대가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반대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가 불가능하다고 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때를 딱 지적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되는 시간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했다고 했던 시간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시간 때문에 세월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하는 그 시간대가 하나님께서 딱 조정해 놓은 하나님의 가능한 시간대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약속의 자녀가 100살과 아브라함 나이 100살과 사라 나이 90세에 태어나는 것에서 하나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은 약속이 주어지는 시간과 성취되는 이 시간 사이에,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차. 자,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75살 때.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까? 100살 때. 25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이 된다는 명백한 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날 왕이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10년을, 성취되는 시간 10년을 기다렸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도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게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과 인내로 채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대가 약속과 성취 사이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때가 참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요, 이삭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되어진 처음 시간이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의 약속, 메시아 구원자의 약속을 해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거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 그 구육간하고 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리 짧고 잡아도 수천 년이 있습니다. 진화론자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수억 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은 이후부터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시간차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독거리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시간은 지금 약속과 성취 사이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시간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기다리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차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시간대에 내 시간대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이 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짜로 웃게 되는 것입니다.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7장 18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100살 때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앞에서 한번 웃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가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는 내가 여성인데 여성의 생리가 끝났는데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하면서 사라도 똑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서 사라가 웃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 다 똑같은 웃음입니까? 완전히 다른 웃음입니다.
앞에서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조롱의 웃음이죠. 의심, 불신, 포기의 웃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신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고 믿음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가정에 탄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가정에 실제로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던 모든 것을 일거에 다 날려버립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과 포기와 절망과 자정을 싹 다 날려버리고 진짜로 웃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웃음보다 우리는 비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몇 분 웃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웃음을 웃었습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픽 우리는 웃습니다. 비웃음 또는 코웃음을 지냅니다. 코웃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그런 비웃음과 코웃음을 싹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진짜 신앙의 기쁨의 웃음입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나타난 재앙의 그 순서의 모습처럼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이건 악마의 재앙이다라고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교단본부에서 그 연쇄 살인 사건을 듣고 조사하라고 조사관을 보냅니다. 근데 이 조사관이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악마의 재앙이 아니고 그 도서관에 몰래 감추인 책 한 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수요 기도회나 금요 성경부터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조사관이 살인 사건의 원인이가 책 한 권 때문에 하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희극이라는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을 2권 쓰는데 1권이 비극이고 2권이 희극입니다. 희극은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희극이 그 중세 수도원에 있다고 알려져가 있었고, 물론 이건 실제 사실이 아니고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원장은 자기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이 희극을 읽고 웃는다면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을 검수라고 규정했고 몰래 숨겨놨습니다. 아무리 숨겨놔도 그 수도원의 수사들이 그 책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몰래 가서 그 책을 읽고 웃습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걸 수도원장이 알고 이 책을 못 읽게 하기 위하여서 그 책의 페이지마다 독을 묻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가서 그 희극을 읽었던 사람이 책을 넘기면서 침을 받고 하다가 다 독살되어서 죽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파견원이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이건 악마의 재앙이 아니고 이 책에 독이 묻어서 이 책을 읽는 자마다 다 죽었고 이 책이 희극이었고 이 희극 웃음을 못 웃도록 한 수도원장의 전략이 그런 수도원장이 했다는 것을 나중에 밝혀내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소설입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인데요. 여기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알 수 있는데 한두 가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웃고 싶어 합니다. 웃음을 아무리 감추어놔도 사람은 웃음을 웃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극이라는 책을 감추어놔도 웃고 싶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웃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웃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왜 못 웃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죄가 이 삶을 어그러 때렸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웃음이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비웃음이겠죠. 조롱이겠죠. 웃음은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감정은 웃음, 기쁨, 즐거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슬픔이 있겠습니까? 애통이 있겠습니까? 눈물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분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늘나라, 거기에는 웃음의 감정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결론은 웃음입니다. 이 웃는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누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재미있는 소설을 읽어서 웃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기뻐서 웃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사람의 본질, 본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타락한 그 종교가 웃음을 방지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바로 그 소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은 이 땅에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이 탄생해서 그 가정에 진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거에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비웃음과 슬픔과 애통을 주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기쁨과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의 탄생으로 웃음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일거에 날리고 진짜 웃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웃음은요,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하늘에서 진짜 경건은 엄격한 얼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웃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할 때 천사들을 찬양하는 천사나 그 찬양을 듣는 성도나 다 얼굴에는 웃음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경건입니다. 그것이 이 가정에 이삭이 탄생함으로 일어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모든 슬픔과 비웃음을 물리쳤었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는 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정황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도 진짜 웃기가 어려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누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어서 날 간지러 줘서 웃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심으로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이민생활이 좀 팍팍하다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인상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웃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라의 웃음이 여러분들의 웃음이 되고 가정의 웃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